하나님의 자기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서 강해를 하면서 매주마다 나오는 인물이 있죠.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서는 이 두 사람이 많이 등장하면서 공통점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대조를 이루는 분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무엘상은 대부분 다윗에게 더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에 주신 약속과 그 영광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위대해서 큰 업적을 남겼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무후무한 존경을 받는 왕이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목하여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이 성경의 진짜 내용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원하여 세운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으로 되어서 큰 업적을 이루고 또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왜 실패했고 반면 다윗은 그 엄청난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된 삶을 이룰 수 있었는가,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많이 대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모두 진멸하라는 그 말씀에 그는 아각 왕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따로 뽑아 가지고 왔습니다. 나중에 사무엘에게 발견되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각 왕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데려온 것이고 이 짐승들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고 해서 가지고 왔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당시에 왕이든 아니면 위대한 장군이든 전쟁에서 치면 머리를 베어서 성문의 달모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 전쟁이 얼마나 큰 승리인지를 자랑하고 또 백성들로부터 환호받는 것이 당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그 아각 왕의 그 머리를 잘라서 성에 높이 들림으로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사울왕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자 했다. 그것도 어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했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뜻은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끌어 가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 손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실 것도 알고 있었고 이미 뜻을 정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승리하는 것도 좋고 짐승으로 제사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만약에 일을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의 그 마음도 다 읽고 계셨고 그리고 그가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짐승들을 데려다가 제사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그 자체이시고 영광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그런 착각을 해요. 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지.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으로 충만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에 둘러싸여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광 자체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그리고 특권인 줄 몰라요. 내가 뭐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내가 예배 안 드리면, 내가 뭘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 부족해지거나 어느만큼 안 채워지거나 그런 것 절대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오늘 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의 생애를 보면 처음은 좋았지만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물론 그가 사무엘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가 먼저 드려서 불순종한 일도 있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또 불순종했고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부리시던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악신이 들어왔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회에서 집사니까, 나는 뭐니까 뭐 자동적으로 보호되고 자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자동적으로 내가 어떤 굉장한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떠나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갭이 있더라도 나는 별일 없을 거야. 물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우리를 어떤 고난에 빠뜨리시고 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질병을 주시고 그러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 악신이 들어간 다음부터의 사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하면 여러분, 인간다운 인간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악신이 들어가니까 그 신에 의하여 좌지우지되고 그 신의 지배를 받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표처럼 되어버렸잖아요. 그 한편으로는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으로 해볼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쩌면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어떤 노력으로 자기가 이루고 자기가 가져보고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이 어때요? 그 말년이 얼마나 불행해졌습니까? 근데 다윗은 인간으로는 행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속에서 어떻게 다윗은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최고의 성공, 최고의 자리, 최고의 능력, 그리고 최고의 어떤 소유를 가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가져본들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그 말로 그 결론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 그러나 다윗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생명 위협을 당하고 죽음의 고비가 있고 쫓김을 당하고 도망자가 되고 피난길에 올라야 되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치고 참 말할 수 없는 고단한 인생,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그의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로 표현하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발걸음이고 은혜의 흔적이었고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산 사람이라면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를 담고 산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요. 근데 진짜 성공이 뭔가?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많은 소유를 누리고 유명해지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질 때, 야, 저 사람 복 받았네,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형통해졌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높아지고 아무리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유명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고 그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흔적이 없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할지라도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사울의 인생의 길을 걷지 말고 다윗의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그 인생의 고난이, 그 고단한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을 보면 또 그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부러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론만 보니까. 근데 오늘 이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고비와 위기와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뒤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사무엘서 21장과 또 22장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아기새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쫓김을 당하고 도망을 가는 상황 속에서 너무 급하다 보니 아무런 준비가 없이 도망치게 되었어요. 수하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아히멜렉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다윗 왕이 수하에 군사들이 너무 많을 텐데 아무도 없이 혼자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 이야기를 다 물어볼 수 없는데 어쨌든 다윗이 너무 배고파하고 너무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먹을 것을 구했는데 마침 줄 것이 없어요. 네? 있는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바꿔요. 그리고 이제 그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아히멜렉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으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먹었습니다. 어찌 보면 율법을 어겼잖아요. 왕이 율법을 어겼어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또 유대인들이 가장 높여주는 다윗. 그 다윗이 어찌 말하면 율법을 어겼다.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징계했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죽였냐? 하나님이 이 다윗을 정죄했냐? 그거 아니잖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안식일에 알곡을 따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안식일에 세상에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왜 다윗은 율법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가 없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데 왜 이 제자들은 안식일에 그것을 먹었다고 정죄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왜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는 다윗은 아무 얘기 못하면서 왜 내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고파 이것을 먹었다고 왜 정죄하느냐? 다윗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는데 왜 제자들이 이거 먹은 것 때문에 판단을 받고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기준이에요. 지켰냐 안 지켰냐. 지켰으면 오케이 너는 거룩해. 안 지켰어 너는 나쁜 놈. 그래서 율법으로 징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요. 율법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죠.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율법 위에 있고 그리고 율법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 다 포함하는 용서가 그 속에 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만들어서 이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마땅하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거 하지 않는 거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거는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은혜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지금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만 가르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랑이 그 은혜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교회 갔네 안 갔네, 11조 드렸네 안 드렸네, 기도했네 안 했네, 여러분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교회 와야죠.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물질로 헌신해야죠. 하나님 앞에 충성돼야죠.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가운데 안 한다면 그는 회개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눈물로 나와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되지만, 그 순간에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돼. 나는 여기까지야. 그러면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신앙생활이 점점 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믿음에 대한 관심까지도 떨어지게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했냐 안 했냐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해도 다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절망하더라도 다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력이 쇠해도 다시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게 아기스 왕 앞에 가서 미친 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 중에 한 명이 아기스입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이 다윗이 도망쳐 피난을 갔어요. 아니, 갔더니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이요, 저 다윗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초장에 잡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이거를 다윗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미친 채 합니다. 침을 흘리고. 이 미친 채 한다, 미쳤다, 이거는요 맛이 변했다, 그런 뜻이에요. 맛이 변했다. 자, 그 상황의 모습을 우리 시편 34편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조금 내용이 길지만 이 시편 34편 위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한 내용을 22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자, 그거를 상상하면서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좀 긴 내용이지만 한 절 한 절이 정말 가슴을 저밀게 합니다. 다윗의 생명의 그 위기, 한 번이라면 좋게요. 그런데 다윗의 매일매일이 도망자의 신세요, 쫓기는 신세요, 죽을 위기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불안과 초조와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특별한 인물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하시고 그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편하게 하시고 전쟁이 그치게 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과 연단이 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한번 가난해지고 어쩌다 한번 실패하고 어쩌다 한번 몸이 아프고 때로는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도 오늘 여러분 이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이 클까요? 여러분의 불안이 클까요? 아니면 다윗의 걱정과 불안이 더 클까요? 어쩌면 다윗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툭 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나는 도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번, 100번도 더 했던 이야기잖아요. 툭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떠나셨다, 나를 잊어먹으셨다, 나와 상관없이 하신다. 근데 이 다윗은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되는 그 위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미쳤다, 그 얘기는요, 맛이 변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오늘 8절에 보면,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어요. 이 맛보아할지어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맛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맛이 변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단어로 쓰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공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높은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낮은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건강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픈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길이 열릴 때도 하나님, 닫힐 때도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생명, 그리고 그 구원, 그리고 그 은혜, 여러분 0.1%도 달라지지 않아요.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랬어요. 이 허랑방탕이 뭐냐면 낭비하고 허비하다, 그거예요. 낭비하고 허비하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 이야기와도 같아요. 여러분,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고 허비하는 인생에게는 좋은 날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고 말씀하듯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여기까지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때로는 극단적 선택하고. 왜 그럴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대하여 달라지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왜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할 수 있나? 사울은 사람의 힘과 능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없이 최고의 것을 누리고 가져보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결국은 불행한 인생이었고 그 죽음의 끝이 자살이었다. 모든 사람이 그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자리, 그런 환난, 그런 고단한 인생 속에서도 어떻게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나? 다윗 안에 은혜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 사느냐,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사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을 이하에 보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환난 속에서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을 받아야 그 사람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도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을 포기하면, 현재의 고난에서 절망하면, 현재의 고난에서 내가 피해버리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없어지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얻는 자가 되려면 현재의 그 고난을 여러분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질병이 오고 실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고도 오고 불행한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속에서 나는 왜 환난을 받나? 나는 왜 실패하나? 나는 왜 고난받나?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아프나?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묵상하지 말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난이 올 때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이 있나?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뭘 이루기 원하시나? 몸에 질병이 오면 나는 이렇게 한숨 쉬지 말고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나? 그리고 이 질병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그 자리,
그래서 조금 좋은 날이 있고 좀 건강하고 좀 부유하게 살고 뭔가 좀 응답이 있고 뭔가 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감사헌금 드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그 사람 어디 갔지? 안 보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걸음을 멈추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내디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끝이 아니고 이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내게 계획하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사울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레슨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지 우리도 사울의 인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다윗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다윗을 다윗 되게 하고, 다윗을 위대한 왕이 되게 하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하게 하고, 다윗에게 영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의 롤모델이 될 수는 있지만 다윗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근데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역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걸 조금 이야기하면 너희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절망하지 마. 낙심할 상황이라고 낙심하지 마. 실패했다고 끝장났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누가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가난하냐? 왜 그렇게 아프냐? 왜 그렇게 잘못되냐? 왜 나보다 못 사냐? 그런 얘기 하더라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자 없다. 우리는 지금 결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결론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결론은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승리와 성공과 영광과 기쁨과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다 이 모든 것들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결론이 분명히 우리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이거를 지금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중단하면 안 되잖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주저앉지 마, 너 정죄하지 마, 너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너 실패다라고 말하지 마, 너 안 된다고 말하지 마. 너는 내가 붙들고 가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가 너를 이 마지막 결론의 자리로 이끌어 갈 거야. 인도할 거야. 반드시 그 자리에 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삶의 내용, 우리 삶의 걸음, 아니 우리 얼굴 표정 하나를 통해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잘 그거 못하는데 인상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고 살아야 돼. 항상 웃고, 가난해도 웃고, 몸이 아파도 웃고.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찬양이 넘쳐야 돼. 왜?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어 있고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그 마지막 결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억을 기부하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내일 진짜 오는 게 아니고 10억을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거 뻥이구나 그 생각이겠지만, 내가 잘 아는 사람이야. 내 형편을 잘 알아. 우리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10억을 헌금하겠다고 미리 전화하고 와. 왜 전화 올까요? 당일날 와서 주면은 목사님이 기절할까 봐 미리 마음 준비하라고 전화했겠지. 우리 교회를 잘 알고 나를 잘 아는 분이 교회 헌금을 10억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날 밤 제가 잠이 올까요? 아침이 왜 이렇게 늦게 올까요? 동트는 게 왜 이렇게 늦을까요?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갈까요? 그런 마음이겠죠. 마치 하나님이 내일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이 영광을 줄 거야.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거야. 이 승리를 줄 거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않잖아요. 없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가 몸이 아프다고, 오늘 내가 가난하다고, 오늘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 내가 조금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 내일 엄청난 영광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내일 나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영광이, 승리가, 축복이 온다는데 오늘 잠시 있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포기한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승리와 그 영광과 그 축복과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도 변경시킬 수가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약속, 여러분 절대 변치 않고 절대 빼앗기지도 않고 이 약속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잠시 잠깐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일의 영광과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이겨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다시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흥분하심으로, 가슴이 벅차오름으로, 감사가 넘침으로, 찬양의 기쁨이 넘침으로. 저는 아마 내일 분명히 10억이 온다고 그러면 저는 집에 못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절대 변치 않도록, 오는데 절대로 사고 나지 않도록, 절대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철회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면 반드시 그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게 삶이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렵고 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과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이겨내고 발걸음을 내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의 인생에는 말할 수 없는 고단한 인생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과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